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교회상은 어떤 것입니까? 다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볼 때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우리가 관념을 가지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출석하는 이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어떠해야 되는지 여러분들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교회는 좀 완전해야 된다. 교회는 사랑이 많아야 된다. 그리고 따뜻해야 한다. 그리고 또 부모를 가지신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 교육이 좋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대도시에 있는 대형 교회들로 많은 부모님들이 옮겨가는 이유가 대형 교회는 아이들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저도 대도시에서 목회할 때 보면 이 부모님들이 막 옮겨다녀요. 교회를 이렇게 또 좋은 데로 찾아가고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찾아갑니다. 물론 그게 뭐 탓할 수는 없지만 일견 보기엔 좋아 보이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또 잘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는 교회들로 수평 이동을 많이들 합니다. 또 교회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교회는 많은 것들을 해야 된다. 이러한 교회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양한 교회성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 과연 교회가 안전할까?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교회상에 부합할까? 우리 한번 살펴보죠. 한 몇 년 전에 이제 저희는 1년에 한 번씩 교단 한인총회를 여는데 한인총회에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새벽에 이제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이제 서구에서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이 나와서 새벽 설교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설교에 아주 재미있고 슬픈 이 사연을 이렇게 설교로 말씀하시는데, 당신께서 목회하는 교회에서 야외 예배를 갔습니다. 야외를 가가지고 이제 성도분들이 분주하게 음식도 준비하고 뭐 행사를 잘 절차 행사 이런 것들 잘 준비해가지고 야외를 이제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이제清교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음식들 잘 장만했겠죠. 이제 갈비를 준비했는데 이 갈비를 어떻게 요리해야 되느냐가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두 파로 나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갈비를 어떻게 요리해야 되냐, 이 문제로 두 파로 나눠졌다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파는 소금구이파입니다. 두 번째 파는 이 고기를 양념으로 하자, 양념구이파예요. 그래서 소금구이와 양념구이가 팽팽하게 대립을 하고 그 야외 예배가 끝나고 나서 결국은 양념구이파가 이겨서 양념구이로 친교를 했는데 그 야외배가 끝나고 나서 소금구이파가 교회를 떠나는 불상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듣는데 거기에 계셨던 목사님들이 죄송합니다. 여러분 속된 편으로 빵 터졌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웃픈다고죠. 웃기지만 슬픈 현실이에요. 이런 현실이 이 세상 교회들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또 그리고 이 한국교회의 이 역사를 어떤 부흥 강사님이 예전에 오셔서 부흥회 때 말씀하셨는데 마침 제가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흥 강사님께서 부흥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국교회가 평양에서 대부흥 운동이 있고 나서 회개 운동이 있고 나서 한국교회는 부흥합니다. 엄청난 성장을 이끕니다. 그래서 이 성도분들이 거룩하게 참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한참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 차디참 이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서 예배 드리다 보니까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좀 방석을 좀 갖다 사용하자. 좀 방석 위에 무릎 꿇고 앉자 해서 그래서
무릎파와 방석파가 나눴다는 겁니다. 결국은 교회가 성장하면서 두 파로 나눠지고 무릎파와 방석파가 나눠졌다는 거예요. 교회가 분리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방석 가지고 이제 방석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제는 좀 의자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장의자, 또 장의자파가 생겼습니다. 이제 장의자에 좀 앉아서 예배를 하자, 우리도 좀 편하게 예배를 드리자, 이런 운동이 벌어지면서 방석파와 장의자파가 나눠지면서 또 교회가 분리가 됐다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 부흥 강사님 이야기에 가면은, 그 설교에 가면은 이 장의자파가 있다가 좀 편리하게 이제 개인 의자로 좀 앉자 해서 장의자파와 개인 의자파로 또 생겼다는 거예요. 또 두 파로 나뉘면서 교회가 분리가 됐다는 거예요. 제가 한국교회사를 공부하면서 교리로 인해서 나눠진 것은 손으로 꼽습니다. 거의 감정과 정서로 인해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교회가 나눠지는 모습들을 봤어요. 또 교단이 생기기도 하고요. 물론 교단은 교리로 인해서 또 이렇게 많이 나눠졌습니다만 교회가 이렇게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교회의 아주 최초의 모범이 되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초대교회 내에서도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초대교회는 이제 이 12사도들 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이 핍박 속에서도, 유대교의 핍박 속에서도 전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도하고 가르치는 일이 왕성해지면서 교회가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듯이 내부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면은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 팔레스틴이라고 불립니다. 이 팔레스틴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 조국을 떠나서 각지의 이민간, 이런 사람들이,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곳에서 자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한국을 떠나서 현재 이민지, 이 미국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지금 이민교회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는 아마 6월절일 겁니다. 6월절 때 와가지고 이제 오순절까지 있으면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이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심했다고 사도행전에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회심한 헬라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함께 구성되어 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같이 섬기는데 지금 그 당시에 과부들은 경제적인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제 활동을 활발히 하였는데, 이 구제 활동이 뭡니까? 과부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공개하는 거예요. 대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매일의 구제에 헬라파 유대인들 가부들이 지금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본토 이 유대인들에게 불평을 하고 원망하고 있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지금 내부적 갈등이지 않습니까?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 본토 사람들과 이민자들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언어도 틀려요, 사실. 헬라파 유대인들은 당연히 헬라어를 사용하고 헬라 문화와 헬라 배경에 있고,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 당시 히브리 사람의 이 공용어인 아람어를 주로 사용하고, 물론 히브리 언어를 사용하겠지만 주로 아람어입니다. 언어도 틀리고 문화도 틀려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미국에 살고 있는 이 한인들과 한국에
한국에 살고 있는 한인들, 물론 언어는 그래도 같지만은 이세들 보면 언어가 틀리잖아요. 언어의 장벽이 있죠. 그리고 문화도 완전히 틀려요. 생각도 틀리더라고 보니까. 삶의 방식도 틀리고. 마찬가지로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서도 이런 철저한 철저한 게 아니라 이런 갭이 있었다는 거예요. 언어적, 문화적, 어떤 배경, 생각, 사고 모든 것들이 틀리면서 내부적 갈등이 생겼습니다. 결정적으로 가부의 구제 문제에서 이제는 그들에게 심각한 갈등이 생겼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의도적이던 행정착오든 간에 히브리 사람들이 지금 헬라파 사람들을 무시하고 강가하고 소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12사도들이 결단을 합니다. 어떤 결단을 하냐면은 이제 교회 내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테니 이러한 행정적인 문제, 구제와 봉사의 직무를 맡을 7 사람들을 너희가 선출하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여서 7명의 지도자를 민주적으로 뽑습니다. 어떤 이 감정이나 사익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투표하여서 뽑았는데 이 12사도들은 특별히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어떠한 지도자를 뽑아야 되느냐? 지도자의 조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입니까? 먼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는 건 뭡니까? 예수 믿으면은 필연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교회도 이끄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인 예수가 없다면 그건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아니에요. 아무리 뛰어나고 능력 있는 교회라도 예수님 중심의 교회가 아니면 그건 성령 충만한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주 예수님이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임을 알게 하시고 증거케 하십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게 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셔야 되는데 그 지도자의 덕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2사도들은 이 성도들에게 너희가 뽑을 지도자는 7 지도자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뭡니까? 세상적으로 지혜 많으신 분이 있어요. 정말 세상의 지혜. 여러분, 세상의 지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삶에서. 세상에 지혜가 있어야죠.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이 세상 살아가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러한 지혜보다도 더 높은 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하고 그 말씀을 사리 있게 잘 적용하는 거예요. 이것이 참 지혜입니다. 세상의 이치에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 세상에, 이 교회에 어떻게 잘 적용해 갈까? 이것이 참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들은 이야기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교회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지도자로 뽑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은 12사도의 이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그런 사람들 7명을 뽑습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뭐라고 기록합니까?
5절 말씀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그리고 또 빌립과 브로브라 하면서 7명의 사도 이제 지도자들을 나열합니다. 이러한 동목에 의해서 지도자가 뽑혔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거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들이 우리가 말씀 사역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이제는 구제와 봉사, 섬김이죠. 구제 사역과 섬김 사역, 이런 직무를 함께할, 대행할 지도자를 뽑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도들은 말씀 기도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정 업무, 섬김, 봉사, 구제, 이런 것들 다 했던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지금 엄청난 부흥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했는데 이 일을 다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부적인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것을 직시하고 결단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말씀 사역에 전념할 테니 이제는 구제 사역에 전담할 7 지도자를 뽑아라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종속적일 것 같죠. 사도들이 지시해가지고 성도들이 7명을 물론 민주적으로 뽑았지만, 그들이 투표하여 민주적으로 뽑았지만 굉장히 종속적일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사역, 즉 전하는 것, 그리고 구제 사역, 구제란 단어는 어떤 단어를 썼냐면, 이 신약은 헬라어로 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디아코니아만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사역과 구제가, 이 사역과 구제가 한 단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의 영감을 받으셔야 돼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목사만 이끌어갑니까? 말씀 사역이 가장 높은 위치에 있습니까? 그러면 행정 업무나 이 섬김의 사역은 그 밑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는 의도적으로 말씀 전하는 것, 즉 사역을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하였고, 그리고 이 구제라는 단어도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말씀 사역과 구제 사역이 동일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지금 함께하는 것이에요. 12 사도들이 지금 7 지도자, 훗날 이것이 안수 집사로 발전합니다. 7 집사인데 안수하여 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수 집사의 기원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지도자가 하는 사역은 굉장히 거룩하고 말씀 사역과 동일하게 중요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왜 출석하십니까? 교회에 오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함께 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각자의 직분대로 함께 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 잘 아시죠?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에 나와 있잖아요. 이 달란트 비유 잘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제 주인이 먼 나라에 여행할 때 이 3 종에게 각각 5 달란트, 2 달란트, 1 달란트를 맡깁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가 여러분 가지기 쉬운 것이 아니에요. 이 1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인데, 이 1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벌어들이는 품삯이에요. 일당입니다. 그럼 6천일을 일해야지 벌 수 있는 것이 1 달란트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시는데, 이 5 달란트, 2 달란트를 준 이 종들은 이 주인이 여행을 갔을 때 비즈니스를 잘 하여서 5 달란트를 남깁니다. 그리고 또 2 달란트를 받은 종도 비즈니스를 잘 하여서 2 달란트를 또
또 남깁니다. 이 달란트라는 것은 물질도 있지만은요, 능력, 은사, 시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물질도 주셨고요, 능력도 주셨고, 은사도 주셨고요, 시간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신 달란트를 썩히지 않은 이 종들은, 5달란트를 남긴 종, 2달란트를 남긴 이 종들은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에 똑같이 기록돼요. 똑같이 기록됩니다. 5달란트를 받던 2달란트를 받던 공평합니다. 이것은 상대성이 아니에요. 절대성입니다. 주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증명되기 똑같습니다. 21절 23절 말씀이 똑같아요. 5달란트를 받은 종이나 2달란트를 받은 종이나 비즈니스를 해서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똑같습니다. 결과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놀랍습니다. 똑같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지으신 대로 주신 물질과 은혜와 능력과 은사와 시간을 잘 사용했을 때 이런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분명히 각 사람들에게 각각의 은사를 주셨어요. 로마서 12장 4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주신 7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물론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성령의 9가지가 은사가 있습니다만, 오늘 로마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입니다. 은사가 다 틀리다는 거예요. 능력이 다 틀리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함께하는 공동체는 다 다른 은사를 갖고 있지만 우리는 동일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 주를 섬기고 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는 공동체가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함께 섬겨야 돼요. 받은 은사대로. 5달란트 받았으면은 그 5달란트 묻히지 말고, 땅에 묻지 말고, 1달란트를 받은 이 종은 땅에 묻어가지고 악한 종이란 저주를 받고 결국은 천국잔치에 참여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받은 은사, 능력, 그 시간 썩히지 마세요. 활용하세요. 교회는 함께 해야 됩니다. 오늘 12사도들이 교회가 성장하면서 그들이 할 수 없는 그 분야를 새로운 지도자를 세움으로 인해서 함께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점에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받은 은사와 능력이 있습니다. 하실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알바린 평강교회를 함께 섬기게 하지 않습니까? 함께 합시다. 참여합시다. 은사 있으면 개방하세요. 그리고 썩히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그 종이 잘 비즈니스에서 이윤을 남겨서 그들이 그것을 다 받고 축복받았듯이, 여러분,
함께하는 공동체에 그 임하는 축복이 놀라운 축복임을 아시고 함께합시다. 아멘.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는 7 지도자 안수 집사를 아름답게 세웠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제사장이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도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해서 희생제물이 되신 구원주임을 믿고 복종하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은요,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 성전에서는 동물의 제사밖에 없습니다. 이 유대교에서는 믿는 것이 동물의 제사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한 희생제물 되시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어린 양이 되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 동물의 제사는 드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동물의 제사는 한시적인 거예요. 제한이 있습니다. 유한적인 거예요. 우리의 죄를 전가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제한적으로, 계속적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 동물의 제사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어린 양 대신, 희생제물 대신, 대제사장 대신 이 예수님의 한 번의 제사로 인해서 더 이상의 동물의 제사가 이 땅에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허다한 제사장들이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오늘 본문 마지막에 기록하고 끝내고 있습니다. 산성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이 교회가 함께 할 때 놀라운 복음의 시너지 효과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침묵하지 마십시오. 저는 하영재 목사님, 돌아가신 하영재 목사님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분이 주장하십니다. 교회는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다 참여하는 것입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하고 진정한 교회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성장의 원동력은 한 주 안에 각자의 은사와 능력이 발휘돼서 하나로 뭉치는 것입니다. 한 지체가, 여러 지체가 여러 은사와 능력을 줬는데 그것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섬길 때 우리는 하나로 뭉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리스천 작가였던 유명한 마크 트웨이는 아주 재미있는 예언을 남겼습니다. 그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개와 고양이를 한 우리 안에 넣어보았다. 뜻밖에도 그들은 내 기대를 뛰어넘어서 잘 지내는 모습을 나에게 보여주었다. 나는 이번에는 새와 돼지와 염소를 한 우리 안에 집어넣어 보았다. 그들은 약간의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마침내 그들도 더불어 잘 어울릴 수가 있었다. 나는 이번에는 장로교인과 감리교인과 침례교인을 한 우리 안에 함께 있도록 했다. 그런데 그들은 결코 잘 지낼 수가 없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조화롭게 은혜롭게 지내지 못하는 것을 통장해야 됩니다. 안타깝습니다. 함께하는 공동체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와 능력대로 잘 섬겨야 되지만 서로 교제하고 좋아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를 이해하고요, 보듬어주고요, 들어주고, 품어주고, 그럴 때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우리 이웃을 그와 같이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함께하는 공동체는 나를 우선하기보다는 같이 섬기는 교인을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섬김이라는 것은요, 나를 내려놓고요, 상대방을 올리는 일입니다. 이럴 때 교회가 살아있는 거고 따뜻해지는 거예요. 물론 교회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불완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노력하고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은 한 모토를 가지셔야 되고 한 비전과 한 뜻, 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개선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시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마음 여십시오. 들어주십시오. 품으십시오. 그리고 각자의 은사대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십시오.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알바니 병강교회에 임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더욱 크게 사용할 것입니다. 알바니 병강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하는 교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